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재앙을 겪고 있는 욥에게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충고 아닌 충고, 또 위로 아닌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 욥은 그들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친구들의 해주는 말들이 욥이 당한 상황을 제대로 해석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또 쓸모없는 의원이다. 나에게 약을 주고자 하는 것 같으나 쓸모없는 의원이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로와 또 충고의 말을 차라리 하지 않고 차라리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지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욥이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토스토예프스키의 책 죄와 벌, 죄와 벌이라는 그 제목처럼 우리의 사고 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고가 인류가 이해하는 그 정의라는 것의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친구들이 여러 말을 하지만 그 친구들의 말에 여러 외형적인 포장을 다 뜯어보면 그것이 남습니다. 욥, 너가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죠? 죄와 벌이라는 그 관념처럼 너가 이러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잘못한 그 악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너 스스로도 알고도 숨기거나 아니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재앙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친구들의 그 말의 포장들을 다 뜯어내면 남는 핵심적인 말이죠. 그것이 욥의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다. 죄와 벌이라는 그 정의 개념에 따라 친구들이 한 말이죠. 마치 지구의 그 지표면에서 논하는 정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구를 보면 지구의 그 지표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지구라는 이 세계는 그 지표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발을 딛고 있는 지구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글거리는 그런 삼키는 불덩어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깊이이죠. 그 깊이까지는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또는 무의식적으로든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 개념, 우리가 말하는 생활 개념은 이 지표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이 정의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표면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크게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정의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정의의 정도입니다. 사람은 내가 정의롭다, 또 저 사람이 정의롭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도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또는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저 사람은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지, 그 사람이 또한 보편적인, 우리의 사람들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정의 개념을 두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 정의롭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정의롭다. 살인을 하지 않은 나는 정의롭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살아가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이 은혜가 임할 자리가 부족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림자였던 구약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정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죠. 나는 아무도 죽이지를 않았어.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어.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의 개념 아래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할 자리가 부족해지고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의 깊이를, 정의의 깊이를 정말로 제대로 폭로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미워하기만 해도 너희가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나는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은, 살인 개념에 있어서는 정의로운 자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인한 자라는 비정의의 개념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이 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은 인간의 도덕적인 삶을 고양시켜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인간의 불가능성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고 또 뭔가를 시작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펴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이기 때문에 빨간 글씨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펴서 빨간 글씨만은 내가 다 지키고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빨간 글씨라고 내가 그것을 지키고 이 빨간 글씨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빨간 글씨로 된 수많은 주님의 말씀은 너희의 불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 살인자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너희 눈이 음욕을 품으면 눈을 빼버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세상 어느 교회 가도 멀쩡한 눈밖에 없습니다. 눈 빼가지고 이 눈이 한두 짝 다 없어진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 교회여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산상수훈을 그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러나 산상수훈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분명한 말씀이다. 지켜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어느 교회 가도 그죠? 멀쩡한 눈으로 다 앉아있다는 것이죠. 이율배반인 것입니다.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한다,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도 절대로 자기 눈을 뽑지 않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의 삶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참된 의미와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빨간 글씨의 말씀들을 내가 다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이율배반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과 욥은 죄와 벌이라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피상적인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살면 정의로운 것이 아니냐라는 표면적인 수준이죠. 이 표면적인 수준의 정의 개념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막아서는 지점입니다. 그 은혜가 내 삶에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정의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정의롭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깨부수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말을 누가 많이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항상 하고 다녔죠. 일주일에도 2번씩 금식하고 누구보다도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문자 그대로 지키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어느 사람보다도 더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말을 했던, 항상 말을 했던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정의롭지 못한 것이 뉴스나 어떤 소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질타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거기다가 나의 손가락질을 하나 더 얹어버리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 손가락을 하면 비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속에 내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의롭다라는 편에 서게 되고 그 손가락질을 함으로써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정의 개념을 폭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비난함으로 나의 정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정의로운 투사로 부각되고 유명세를 가지고 알려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죠. 속고 포장에 속고 그들의 그럴싸한 말에 속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하나님은 알고 있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사실은 공통된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치 시절에 유대인 정치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푹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아이 희만이라는 책을 저술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한나 아렌트가 그 주목한 사람은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서 5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가스실, 처형 등으로 죽인 나치 친위대 장교인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죠.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습니다. 모사드에서 잡혀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숨어 살던 이 아이히만을 극적으로 잡아서 예루살렘 전범 재판에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아이히만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때 온 세계가 치를 떨었죠. 그 생방송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자신은 상부의 명령대로 한 것일 뿐이다. 자신에게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단 하나다. 그것은 뭐냐면 히틀러의 명령을 제대로 자기가 수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잡혀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상부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자기가 아쉬움이 있다면 아쉬움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것을 지켜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했고 그것을 지켜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역시 경악하면서 누구든지 아이히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성찰이 없으면. 자신의 생각을 성찰하는 능력이 습관이 없으면 아이히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주제를 세상에 꺼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게 전체주의와 관련된 히틀러의 그 정권이 전체주의였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전체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개념이 있고 이번에 푸틴 전쟁이라든지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라든지 이것이 전체주의로 계속 흘러가는 경향성을 보이면서 계속 이 한나 아렌트 또 아돌프 아이히만의 개념이 이야기가 자꾸 소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주제를 세상에 던진 한나 아렌트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아이히만의 행동을 저는 절대로 잘했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의 시각과 성경적 시각은 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이 합의한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세상이 합의한 그 정의라는 개념 그 아래에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그죠? 또 아이히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악의 평범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와 같은 그 정치 철학을 아무리 파고든들 사실은 복음적인 사람의 거듭남이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은혜가 깊이 들어가는
이 은혜를 깊이 맛봄으로써 정말 사람이 거듭나고 실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악의 평범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더 깊은 악의 평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히만을 비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대학생 때 나는 그래도 아히만과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나 아렌트의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 아돌프 아히만은 정말 미치광이야.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아히만과 다른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뭔가 내 안에서는 뭔가 이 본질적인 나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던 것은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더욱 알아가면서 알게 됐던 것입니다. 아무리 히틀러의 그 명령이라는 상황이 있었어도 사람이 어떻게 아이히만과 같이 그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었을까? 나는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모든 아이히만을 다루는 사람들의 시선과 비평은 다 이런 관점이에요. 세상은. 어떤 유튜브를 봐도 내가 아이히만과 같다라는 말을 하는 유튜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정치 철학자는 없습니다. 그런 한나 아렌트는 없다는 것이죠. 한나 아렌트는 아히만과 자기를 철저히 분리시킵니다. 아까 말했듯이 결코 아히만의 행동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의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그 깊이, 더 깊은 그 깊이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사람의 이러한 표면적 그 정의 이해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다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아니다가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비의인, 불의에 빠져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로마서 3장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거예요. 세상의 정치 철학과 완전히 틀린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나 아렌트든 아이히만이든 가스실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던 그 수많은 불쌍한 유대인이든 아니면 그것을 죽인 히틀러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맞이하기 때문에 하기에 타당한 그런 죄인으로 태어나며 너와 나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해 버립니다. 이것이 나는 그래도 정의롭다라는 사람들에게 꺼림이 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쳐 죽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똑같아요. 한나 아렌트의 시각이에요. 너는 저 사람은 아이히만이야. 이런 식이죠. 나는 한나 아렌트야. 이런 식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욥의 친구들도 말하기를 욥 너는 죄와 악을 범하여서 그렇고 우리들은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에게 어떻게 오늘 말했죠? 그 입을 다물라라고 하죠. 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아, 약이 안 된다. 쓸데없는 의원 같다. 너희들의 말이. 그 입을 차라리 다무는 게 너에게 지혜겠다. 그러면서 욥 자신의 정의로움을 오늘 본문을 1절부터 쭉 보면 욥이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취지가 뭐냐면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의 정의로움을 하나님께 변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욥도 욥의 시각 참으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조금 착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을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죽음의 상태를 폭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원한 심판과 죽음의 형벌에서 또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욥기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예수를 믿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보편적인 죽음에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 우리를 위해,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정의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그 정의의 개념 아닙니다. 성경적 정의의 개념은 99%의 율법을 지키다가도 한 개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은 걸로 하는 게 성경적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죄와 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친구들은 죄와 벌이라는 개념으로 자꾸만 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정의롭다는 그 정의 개념을 함부로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하나님의 정의 개념을 나에게 들이대면 나는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면적인 정의 개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의 개념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참혹한 거예요. 정의라는 개념을 들이대면 인간은 모두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의 개념은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은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출애굽 한 1세대가 완전히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는 뜻이 그거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라는 건데, 그 옛사람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 개념의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철학과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정의 개념에 부합한 정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은 그 정의의 심판은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정의 개념에 부합한 완전한 심판을 받으신,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으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정의 개념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그 혜택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심판입니다. 그분이 받으신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철두철미한 정의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죄에 대한 정의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죄가 하나도 이제 남겨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충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인간 재판정이나 인간의 판사가 내린 그 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어떠한 죄도 용서받고 모든 재앙이 물러갔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정의로운 심판 받으심으로 인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직 그분의 공로로 인해 오직 은혜를 입어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개념이에요. 내가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개념은 최면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 심리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정의로운 심판을 받으신 것에 대한 열매인 거예요. 그 핏값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 은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으면 우리는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그 지표면적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합의한 정의 개념의 틀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키며 그 정의 개념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에서 이루어진 그 진리를 알고 품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인간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에서 이루어진 복음과 은혜의 개념을 알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정의의 그 틀을 바꿀 수 있고 또한 그 속에서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를 혐오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 보면 이러한 죄를 범하면 이러한 형벌을 주는 것이 타당하고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너무나 잘 산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정의 개념을 이미 우리가 맛보고 가진 자들은 그런 세상 속의 정의 개념에는 그 정도면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더 넘치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놀랍고 신비하고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당연히 미워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변화와 경향성과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교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안에서 무너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괴롭힌 마음의 질병들, 또 우울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 안에서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뭔가 세상의 정의 개념으로 살아가면서도 뭔가 이상하게 내 안에 뭔가 막히고 뭔가 윤활유가 없는 녹슨 어떤 톱니바퀴처럼 자꾸만 삐걱거리는 내 삶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의 개념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이처럼 더 많은 대단한 업적과 행위를 쌓아 올리는 것이 근본이 아니라 이처럼 은혜를 더욱 알아가고 은혜 안에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평화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알죠. 이제 예수님이 정의 개념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정의 개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정의 개념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당연하다라고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이상을 흘려보내주고 나눠주고 희생하고 섬기더라도 어떤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라는 로마서 8장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그 정의 개념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넘어서는, 세상이 깜짝 놀라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정의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의의 형벌의 개념에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참혹한 정의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놀라운 의로움을 입은 은혜 받은 자의 참된 행복 가운데 깊이 잠기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은혜를 알아갈수록 타인을 향한 굽은 그 시선을 치유하여 주시고 따뜻한 시선과 또 미소와 내어주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빚어가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